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주님이 마음에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또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 된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 안에서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었던 경험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던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어서 어떤 일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그때는 또 주변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도 가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환경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그 죄성,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성령이 그가 태어나는 것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면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확신차게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선지자인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며 전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확신차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외치며 목숨을 걸며 전거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전에 전거했던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한 번 더 물어봐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받거나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번도 내가 의심해 보거나 불안해 보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위대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 외에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랐던, 닮았던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 실수도 많이 했지만 특출한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에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저 같은 당이 아니냐 했을 때 화를 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 육신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과 믿음의 삶에 대하여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와 실패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넘어짐에 대하여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의 복음의 문들을 열었던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있지만 믿음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금 현재의 현실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인데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목표를 쫓아가면서 채우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에 하다 보면 채워지겠지 하는 그렇게 속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후회하면서 빈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본인이 정해놓은 거룩하고 위대한 목표를 할지라도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빈손 틀고 가는 바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적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이 오게 되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갈증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자 하는 갈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갈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고자 하는 갈증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과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했던 시편 42편의 그 말 고백처럼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자 하는 갈증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가운데 환경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자녀 문제, 이웃과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문제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하나 두 개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게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정답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딱 계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결박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눌림에서 풀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안에 안 계신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분을 안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수없이 많은 환경적인 얽히고 매긴 복잡한 이 문제들에 있어서 이 문제에 파묻혀 있지 않고 튀어나와서 평안함을 얻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만족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방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에 경험되어질 때에 순종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얽혀있는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늪과 같은 그러한 질긴 동아줄 같은 이러한 밧줄을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뿌리 내려서 귀한 성장과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결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지금 살아온 시간 가운데서 내가 믿는다고 했던 그러한 수많은 몸부림들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것과 상관은 없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상관 있는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잡으시고 시편 16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을 보시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외부의 공격과 내 안에 있는 유혹과 의심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환경이 좋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내게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기의 신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정성을 바치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늘 모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조그마한 그 신을 모시는 장소가 있어요. 동네마다 그 신사가 있어요.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억해 보니까 집집마다 옛날에 신을 모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당이라고 하는 것을 모셨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리고 집집마다 또 어떤 신주 단지를 모시는, 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 와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다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를 표하면서 복을 빌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 모셔야지만이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뭐라도 정표라도 하나 가지고 갑니다. 부적을 쓰고 가든지 늘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차 앞에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우상의 어떤 상징들을 걸어놓거나 붙여놓거나 다니는 그러한 차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 인간의 종교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이 에베소서 3장 11절에 나오는 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비결, 모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는, 구원받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은 한 번 받고 영원히 보장되는 거죠. 약속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것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다 바로 탁 죽어버리면 천국 바로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인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 뭐 이 자살을 하거나 생을 빨리 뭐 끝내거나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걸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오래 안 가거든요. 그 기쁨이 날마다 계속 이래 커져가기를 원하지만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과 우리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늘 힘들고 어려운데 환경적인 조건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사회 문제, 미래 문제, 뭐 모든 문제가 얽히고 보다 보니까 삶 가운데서 그 문제에 집중해 가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게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권자란 뜻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이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사는 거야.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열정, 자기 주권, 자기 생각으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해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구약시대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가장 많이 찬양하고 가장 많이 예배드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런 내용들이 시편 22편도 나오고 25편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눈을 감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게 하십니까? 이 다윗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고 회개하고 계속 예배로 말미암아 이 돌이킴을 경험합니다. 그 다윗이 필생의 비결을 하나 배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 많이 흔들려 봤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많이 두려워해보고 위협을 느껴보고 절망해보고 원망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군대가 많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때 안전하다는 것을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래,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 이것이구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것으로 이걸 딱 정리해놨고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를 경험했냐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앞에 막 예를 표하고 정성을 다하고 절을 할 때 아, 복을 받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항상 이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더라고. 유튜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다가 새로운 걸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정통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데 정통이 아닌 개혁된 개방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딱 그 안식일이 딱 되면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모든 가게를 전부 다 문을 닫아라고 그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면서 그렇게 막 다니고 문 열어놓은 가게들한테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폭동 비슷한 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게를 하겠다. 하지 마라. 차도 못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안식일만 되면은 예루살렘에는요 정통 유대인들과 경찰들과 또 정통 유대인들의 이게 규율을 안 따르는 사람들하고 막 계속 시위가 벌어진다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에 말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쟁 때도 안식일 때는 전쟁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쟁 때 한번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습니다. 그걸 알고 아랍 사람들이 연합군이 그때 쳐들어왔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안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의식적으로 그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의식적으로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옆에 모시기 위하여 가까이 있기 위하여 항상 내 앞에 모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그 안식을 지키고 이걸 뛰어넘었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그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이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말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 앞 뒤에 갈로를 열고 예수를 믿음을 경험한 우리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24시간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늘 경험할 때에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 것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우리가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든든함을, 담대함을, 당당함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된, 안정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라고 하는 놀이동산을 부모랑 같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주머니에 돈도 10원도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그냥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차에 딱 타고 있으면 부모가 데리고 갑니다. 들어갈 때 입장료도 부모가 내줍니다. 배고프면 부모가 밥 사줍니다. 놀이를 탈 때도 부모가 다 지켜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아이들은 따라만 가도 기쁘고 즐겁고 놀고 부족한 걸 체험받고. 왜 그럴까요? 부모가 딱 옆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내 오른편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계신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죄수로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가다가 강풍을 만났는데 사구라고 하는 그 바다의 배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든 승객들이 이제 최후의 막 수단을 쓰는 것이 모든 짐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바다에 던집니다. 이제 죽었구나 포기할 때에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주님이 자기 곁에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파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안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겨우에는 파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고를 빠져나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오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또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뭐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재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고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앞을 생각하면 길이 안 보이고 뒤에 보면 위협이 쫓아오고 옆을 보면 사방이 우기삼을 당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가 있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살게 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앞에 일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옆이 우리가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걸 책임지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이끌고 가는 주권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느냐? 흔들리지 않는다.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늘 주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신게 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계속 경험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날마다 그 우상에게 물을 붓고 씻는 이러한 행위들로 말미암아도 약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늘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날마다 오른편에 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경험이 하나 두나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커져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내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약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다윗은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귀하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갈 때에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의 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밤새 어떤 때는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떤 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모시는 영성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는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기 위하여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두 가지가, 이 단순한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믿음의 자세를 잡아주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말은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게 특별한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기도와 말씀이,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이것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들 때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흔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 산소. 이거는 지구가 너무나 충만하잖아요. 없으면 죽는데 너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 없으면 죽죠. 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과 공기만 부지런히 이렇게 섭취하면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만약에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의 어딘가에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물이 없어 죽고 공기가 없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것을 너무나 풍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잘 유지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큰 어려움이 없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신 거야. 너무 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들으면서 나는 말씀, 눈으로 보면서 이길 수 있는 말씀,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예배가 두 가지가 없으면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하게 강론을 이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성경 자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성경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이 혜택이에요. 그냥 모일 때 안식일 때에 회당에서 성경 꺼내서 한 줄을 읽어주는 것이, 성경 한 장 읽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성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큰 제한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헤매고 사느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다윗과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계시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적인 그러한 삶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결은 너무나 흔하고 단순한데 우리가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뭐 특별한 것이 뭐 없나 하고 계속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오긴 오죠. 다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비스무리한데 가짜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든 매 순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늘 주님 앞에 대화하는 삶.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기도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묻혀 있으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죠. 주님을 경험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막 하나도나 경험할 때 담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가까이에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삶을 유지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